안녕하세요. 예직교회 정란식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왕국의 용감한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지대의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굉장히 많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때는 추수기여서 날씨는 굉장히 더웠고 몸은 피곤했고 또 갈증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혼잣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렇게 혼잣말을 했지만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그 생명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세 용사의 희생은 다윗에게 바쳐진 희생보다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삶을 보면 다윗은 첫째로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베들레헴의 그 성문 곁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것을 피해서 가서 물을 떠오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과 걸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히 보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부하들의 사랑과 부하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들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 처리를 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가 아둘람 불에 피해서 있을 때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품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의 초석들이 다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불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복했느냐 불복하지 않았느냐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아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같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서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새 용사의 의리는 생명을 걸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꺼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배려입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을 얻고 관계를 살려서 단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전하려고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돌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도 새 용사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용기와 희생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다윗은 새 용사의 충성과 희생의 것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는데 피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윤례입니다. 다윗은 그냥 맹목적으로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올 물이 아닌 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 물은 생명의 피의 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부어드려야 했습니다. 성도는 거절할 것을 언제나 깨끗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찬사나 상급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버려서 남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었고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눔으로 힘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영국의 어느 극단에 배우가 되기를 갈망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역 하나 맞는 것도 몇 년간 청소나 잔심부름을 한 뒤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대 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소년에게 조 연출자가 와서 오늘 단역 배우가 사정이 생겨서 빠지게 되었으니까 네가 대신 대역을 하라. 근데 그 단역이 역할이 뭐냐면은 임금님이 궁중에서 만찬을 막 베풀고 있는데 병사 하나가 막 뛰어 들어와서 전쟁의 급보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그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봐왔고 그 배역이 너무나 쉬운 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동료에게 시간이 되어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어주면 나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고 복장을 갖춰 입고 이제 그 뒤뜰에 가서 계속 막 뛰었습니다. 그 막 뛰다가 보니까 땀이 막 얼굴이 흘러갖고 막 엉망이 되었고 신발은 막 먼지투성이가 되었고 숨이 턱까지 막 차올라와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에 이제 그 무대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이 소녀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고서 임금이 만찬 자리에 가서 있는데 그 급보를 전하는 일을 하는데 관객들이 보니까 정말 먼 전쟁에서 밤낮으로 달려온 그 한 병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지만 내게 맡겨진 일을 다 각각 다르게 살면서 슬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겪으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 각각 다른 재주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나가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복음입니다. 다윗 왕국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영성으로 서로를 생각해주는 배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